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하게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하실 분을 직접 모신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한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해주실 장종택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이시고 작곡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복음송 중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곡이 있는데 이 곡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아마 일찍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곡을 틀어주신 줄 믿습니다만은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시고 또 온유야 아빠야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간증의 줄거리는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매년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를 하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역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21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전 교우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오늘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 영상은 작년 영상이 아니고 2016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원래 길이가 1시간이 넘는 그런 길이입니다만은 예배 시간상 좀 편집을 해서 50분 동안 간증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주일 예배 시간 거의 비슷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미 작년 12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에 그때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에 편집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상 그랬다고 하는 것, 그 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전체의 간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장종택 목사님 이름을 치면 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1일 날 한 50여 분이 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다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일반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흥의 하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회 학교 각 부서를 다니면서 축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한다면요. 저는 예배 사역자고요. 또 한 가정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은요. 아내가 하나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딸이 셋 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이슬이고요. 둘째가 온유고 셋째 이름은 이제 세상의 빛이라 해서 새빛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가요? 셋째가요? 자, 그럼 아점 한번 따보세요. 세, 그쵸? 미국의 유명한 비욘세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제 둘째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둘째가 온유인데요. 작년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명은요 엔타이라고 그러죠. 항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발견된 지가 5년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치유 방법이 없는 사례도 극히 드물고 그런 병에 걸려서 작년에 고려대학병원에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에 가서 처치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뇌하고 숨만 쉬고요. 나머지는 다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에 가버렸죠. 저희 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교수님 말씀이 생생합니다. 제 귀에. 아버님, 어머님, 온유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치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들어가냐면 호흡 곤란이 오면요, 바로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수 있고, 또 이렇게 발작이 오면 진정제 같은 걸 놔서 좀 이렇게 줄이는 그 역할밖에 못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온유 자신이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죠. 이렇게 죽는 것은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서 그 NMDA 수용체 네임이 뭐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자애니까 난소가 있잖아요.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몸은 자신이 항체를 만든대요. 하나님이 만든 섭리가 항체를 만들어서 그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돼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 딸 경우에는 그 항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갔냐면 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뇌를 공격해서 이제 아기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온유가 이 병을 갖고 난 다음에 큰 두 가지 증상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요, 발작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 번씩 간증을 하면 그런 말 하세요. 따님이신데, 목사님 따님이신데 발작이라는 것보다도 경련이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왜 좀 순화된 이야기를 쓰시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딸 경우에는 그냥 거품 무는 정도의 경련이 아닙니다. 걔가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요, 그 뇌는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항체가 피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럽니다. 하고 이렇게 짐승 소리를 냅니다. 워낙 아프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확 올라오면 얘가 참지를 못해서요, 그 침대에서 막 확 돌아버립니다. 근데 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많은 주사 바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막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몇 시간 하냐면 짧게는 한 2시간, 길게는 한 5시간 정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들어와서 동이 틀 때도까지도, 그러니까 그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보호자가 못 들어갑니다. 부모라도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루에 2번 면회를 줄 때 그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예외를 두셨습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제 상주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명이 교대를 하는 거죠. 들어가면 일반 병실처럼 뭐 간이 침대나 의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보호자가 못 들어오는 그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밤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배려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예외를 적용시켰구나 했는데 저희 판단입니다. 딱 하루 지난 다음에 배려가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걔가 발작을 아무 때라도 합니다. 이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온몸을 다 막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픔을 드러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 그렇게 도는데, 어느 간호사가, 중환자실은 다들 죽음을 코앞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간호사가 그렇게 저희 딸을 간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리셨구나. 그만큼 참혹한, 처참한 병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의 병의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문, 모진 고문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뭐 손톱, 발톱 뽑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잠 안 자는 고문이라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하루 이렇게 밤새면 이틀, 3일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며칠을 못 잤냐면 20일을 안 잤습니다.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잠을 못 자게 한 거죠. 얘는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껌뻑껌뻑 뜨고 있다고요.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잠을 못 자니까 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어떻게 변하냐면요,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되면 눈동자랑 눈두덩이 진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참 귀하게 주셨구나. 우리가 끊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강인한 생명인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면요, 잠 못 자는 거죠. 왜? 아기가 안 자는데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아기가 누워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들어가면 한 12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또 발작을 해버리면 다 뽑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는 뭐 들어가자 한 이틀, 3일 만에 그냥 코끼리 다리가 되더라고요. 앉지를 못하니까. 남자인 저는 좀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CTS라는 TV에서 이제 저희 아플 때, 죽음 안에 있을 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시고요. 우리 온유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영상에는요. 그러나 못 봅니다. 그냥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와도 못 느끼고 그냥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영상 부탁합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온유야, 우리 뿡뿡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온유의 주치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럴 땐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게 뭐냐면 걔가 그 기형 종양이요 너무 작은데 발견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CT나 MRI라는 아주 높은 레벨의 테크니컬한 그런 기계에서 발견되지 않고요. 엑스레이 같은 이렇게 낮은 차원에 거기서 어떤 주치의 한 분이
보다가 되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너무 놀란 기적이라 하면서 이제 원인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했을 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난소를 잘라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다. 뭐 커서 아기를 낳니 못 낳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생명이 중요하니까 난소가 하나 있고 없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럼 뭐든지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온유는 난소가 하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원인은 제거가 됐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원인은 제거돼서 이제 항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 온 혈액에 항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4가지 공격을 해서 애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저 키보다 큰 사각형의 기계를 4명의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4명의 의사들과 들어와요.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걔 옆에 세웁니다. 세우면은 저희들은 나가라 그럽니다. 너무 참혹하니까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한 이만합니다. 대바늘입니다. 길고요,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디에 넣냐면 이 쇄골 있죠. 여기다가 쭉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너무 아프니까 의식 없는 애도요,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한 달은 이걸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간 또 지압만 하느라고 시간을 끈 적도 있고요. 얘가 이게 희귀병이니까 별의별 부작용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꽂으면 심장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피를 뽑습니다. 쭉. 그러니까 이제 굵은 거죠, 바늘이. 그래서 쭉 뽑아서 어디에 넣냐면 이 기계에 넣습니다. 피를. 그 안에 항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가 피를 확 빠르게 돌립니다.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거 깔아앉겠죠? 그러면 적혈구, 백혈구는 깔아앉고요. 가벼운 누런 혈소판이 뜬답니다. 그 안에 항체가 있는 거죠. 이게 피를 확 뽑아보니까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잠시 봤는데 그때 갑자기 이게 하얗게 변합니다. 시체처럼. 피를 뽑아버리니까요. 그런데다가 막 떨면서 몸이 뒤틀려 있죠. 또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한 번 하면요, 혈장 분리술 한 번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전쟁이죠. 예, 정말 이게 할 때 발작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 뽑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요, 애가 무엇으로 힘드냐면 고열료, 오한이 오는 거예요. 남의 피가 들어오니까 안 맞으니까 덜덜덜 떨면서 하얀 애가 눈을 껌뻑 뜨고 있고, 거기다가 한 번씩 발작을 하고 24시간 자지 않고, 예,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루는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얘가 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발작을 해요. 또 제가 또 사투를 벌렸습니다. 못 일어나게 온몸을 저는 이제 다 짓눌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싸움을 합니다. 그날은 좀 짧게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이렇게 깊은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좀 쉬나 했더니 얘가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뭘 하냐면 뭐 씹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제가 봤을 때 이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씹는지, 뭐 간호사가 껌을 준 것도 아닐 테고 오징어를 줬을 때는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입을 강제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뭘 씹냐면 뺨 있잖아요. 안쪽에 보면 안에 부드러운 살갗 있죠. 그걸 어금니로 뜯은 거예요. 그날은 깊게 뜯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처럼, 예, 살갗이 거기서 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그 안에 검붉은 혈관이 있죠. 그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얘가 한번 칵 씹었는데 그 안쪽 혈관을 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부수처럼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입에 막 피가 막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간호사님 막 불렀어요. 불렀더니 간호사가 뛰쳐오더니 보니 깜짝 놀란 거거든요. 뭐 이게, 그래서 간호사가 빠르더라고요. 석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호선을 막 뽑아요. 뽑아서 입에 넣으니까 피를 막 뽑잖아요. 그러면서 막 피가 막 빨려 이게 병에 막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그란 2개 붙어 있는 마우스피스를 가져오더니 입에 딱 넣더라고요. 못 쉽게 고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밴드, 하얀 밴드 있잖아요. 그걸 막 얼굴에 칭칭칭 감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막 피가 막 흘러나오고요.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하는 사이에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닌 내 이쁜 딸이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막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이는 거, 근데 걔는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눈을 끔뻑끔뻑거리니까 정말 이게 막 뭐가 뒤집어지는 거죠, 부모로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야지. 응급처치를 하고 나간 간호사가 나간 다음에 커튼 밖으로 나간 다음에 제가 개수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따뜻한 물을 해서 이렇게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 피범벅인데요. 그래서 닦아내려고 닦는데 이 입술 위에 뭐가 하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어요. 봤더니 뭐냐면 우리 딸의 치아입니다. 그 마우스피스를 꽂았는데 그 사이에 칵 씹어버리니까 이빨이 축 빠져가 옆에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예,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이 돌아갔다 그러죠. 그 전까지는 아내가 하루 밤새고 제가 하루 밤새고잖아요. 바꿀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더하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역전시킬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굳게 돼가는데 보자마자 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꾹꾹 믿음이라는 것으로 눌러놨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조금 전의 일들, 그리고 딸아이의 얼굴에 피가 가득한 얼굴에 막 묻어있는 거라든지 내 손가락 위에 우리 딸아이의 치아를 딱 보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저 침대에 놓준다. 왜 내 딸을?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조차가 그 딸아이의 얼굴에 피투성이 된 그 딸아이의 얼굴과 내 손가락 위에 있는 그 치아를 보면서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귀에 어떤 음성이 쑥 지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음성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 48년 동안 살면서 가장 내가 많이 말했던 말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 좋은 것으로 미화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 깊은 밤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처럼 달려들었던 하나님,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으려고 이빨을 드러내놓고 덤벼들었던 하나님, 내 인생을 뿌리째 뽑아서 뒤흔들어 버렸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암기했던 하나님과 다르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랬나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기도 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것을 그 깊은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음성이 하나 쑥 지나갔습니다. 뭐라 하시냐면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음성이 그냥 슥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앨범을 만들면서도 제가 노래를 짓고 가사를 지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우리 힘이 주고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매를 했지만 그 순간에 그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우지 않겠다는데 저는 매일매일 두려운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삽니까?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분이 없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예배당을 벗어나 버리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절대 가치라고 말했으면서도 진짜 우리가 삶을 살면 그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깊은 곳 내면에 숨어있는 다른 절대 가치,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이루어주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들통이 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기독교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들통이 나야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수천 명의 모인 교회를 갔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 내 생명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제는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놔두고 나오면 하루가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참아서서 다시 집으로 가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것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저한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살리기 전에 나의 죄 많은 속이고 살았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루고 있는 욕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실은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정직한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그 죽음 앞에서 배운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정직해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혹시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알아차십니까? 세상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골방에서 뭘 하고 지냈는지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관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가 뭔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 다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기도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한 간사님이세요. 저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 만나려고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 39절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환 열병을 앓았습니다. 이 고혈압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중환 열병이니까 생명을 내놓은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구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의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딸의 이 병은 중보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구함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낫게 하는 거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실은 저한테 어떤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안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저도 제법 큰 교회에서 한 4천, 5천 명 되는 중대인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명찰을 달지 않으면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고 절박한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전사님 찾아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했더니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중보 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진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일하셨을까?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막 찾아갔습니다. 비집고 찾아가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죠. 집사님, 지난주에 나에게 부탁한 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중보 기도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며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셨어요. 난 조상이 바쁜 사람이라. 알고 보니 이분도 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중보기도의 현주소인가? 기도 부탁한 사람도 안 하고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안 하는 기도. 그냥 툭 치면은 인사하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해. 툭 치면은 기도해 줄게. 그렇지만 두 사람 다 안 하는 것이 한국 중보기도의 현주소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딸은 진짜 중보기도를 해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제 딸의 참혹한 사진들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시급한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적었냐면 여러분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꼭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저희 같은 딸을 가진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막 눌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처럼 느껴져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도가 시작된 다음에요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백 통의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갔답니다. 온유 때문에 한 번도 새벽기도를 가지 않았는데 온유의 사진을 보고 건너 물어서 제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읽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날을 보냈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 이 온유 살려달라고 이 이쁜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는 드라마에 빠져서 한두 시간 휙휙 날리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다음 날이 막 기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의 말씀에 한 번도 내 손을 뻗어서 성경책을 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다음날에 기대된 적들은 하루도 없었던 자기 인생이 보여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생각이 엄습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온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했더랍니다. 수백 통의 그 문자들이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이 뭐냐 합니까? 중보기도의 비밀은 남을 위해 시작한 진짜 기도가 먼저 자기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먼저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온유를 위해 살려고 기도했는데 저 죽어 있는 온유가 나를 살렸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 양은 느리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그분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가 바뀌어야 함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52주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데 우리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3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음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요, 막 기도의 불이 막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중보기도, 저한테 꼭 문자 줄 때는 정직한을 빼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해달란 말이죠. 하여튼 이런 기도의 불이 나는데요, 저희가 한 달 반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나가랍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항암할 때는 주사 한 대가요 250만 원씩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자, 이해된 간정도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는데요, 하여튼 나가랍니다. 일방병실로 가랍니다. 그래서 고대 5층 소아병동입니다. 5301호 첫 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2인실을 이런 실로 만들어진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 앞에는 접수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나도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 딸은 고환자지 않습니까? 희귀병이요.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작년 3월 초에 저희 막내가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옆방에 입원을 했네요. 지금 한 명도 지금 하기 힘든데, 그쵸? 이 둘째가 또 더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3월 16일 날 우리 막내 6살짜리가요, 세빛이가요, 소아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둘째 신경 쓰다 보니까 막내는요,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돌려막기를 했더니 결국 얘가 모든 걸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어린애 6살짜리가.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더 심각한 병이라고. 온유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막내를 구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예 집으로 갔습니다. 유치원을 보내고요. 왜? 일상적인 생활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일 또 밤은 또 제가 쉬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지가 또 뭔가를 하더라고요. 또 발작이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달랐습니다. 하더니 뭔가를 막 주문도 아니고요, 혀가 막 꼬여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벽 1시에 같이 있었잖아요. 둘이만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런데 뭔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1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첫 마디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예수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이 다음 단계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자. 근데 그 당시 온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모든 면역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근육 없어졌습니다. 지방 단백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이 다리고 발입니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굳은 거예요. 어린애니까. 그래서 마사지사가 와서 계속 주무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뼈밖에 없었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늘 캔이잖아요. 영양제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선다는 것, 앉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다가 얘를 데리고 어딜 갔냐? 휠체어에 앉혀서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그 하니까요, 엑스레이처럼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는 사진이지만 얘는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움직입니다. 다 보입니다.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앉히고 난 다음에 얘 온유의 혓바닥 위에 요플레 한 방울 터뜨렸습니다. 그걸 먹으면 콧줄 빼고 입으로 넣자. 그랬는데 못 먹어요. 왜냐하면 목에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죠. 그런 사이였습니다. 3월 20날 새벽 1시에 예수라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8일 후에 대낮에 또 기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네, 됐습니다.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대낮에 자기가 신발을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쩌벅쩌벅 엄지척 하면서 제가 막 가지는 데가 기적 하고 나왔거든요. 그 앞에 큰 접수처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보던 의사랑 주치의들랑 그다음에 간호사가 막 일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기적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들은 거예요. 보더니 다 뻘떡 일어나더니 간호사들은요 이걸 맞고 하고 막 눈물을 막 참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봤던 환자 아닙니까? 늘 죽음만 해서 발작하고 그 배변을 못해서 밤새도록 피가 터져 나오고 똥오줌이 나와서 그걸 늘 갈아줬던 그 간호사들입니다. 자기 눈앞에 그 애가 예수라 부르짖더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세마포를 벗어 던지고 쩌벅쩌벅 나왔던 것처럼 자기 눈에 나오니까 이게 복받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 맛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집에 가도 맛있는 밥 먹으면 전하지 않습니까? 왜 천만의 영화가 나옵니까?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입소문하지 않습니까? 맛집도 영화도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맛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전하면 니나 잘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은 나 살아있다고, 곧 너희들 나 만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험에 든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직 10년, 20년, 30년 그때 산다고요? 내일이 오겠지, 다음 주 오겠지, 그렇습니까? 저희 딸 8살이었는데 어떻게 죽음과 상관 있는 나이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 아닙니까? 그럼 나도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내 삶 24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개인들이 살 거리 없는데 내 절대 가치는 하나님보다도 성공과 돈이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바뀌어야겠죠.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요, 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노래를 먼저 하겠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극형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제가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 것보다도요, 더 극형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부모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죠? 근데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내 가슴을 찢었잖아요. 심장을 찢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나는 그냥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에게 모욕을 당케 하시고 침뱉을 받게 하시고요, 채찍에 맞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꼽 올리더니 그냥 창으로 쑤셔버렸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단어가 뼛속 사무치게, 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남발하고 살아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고백을 허투루 들었는데, 기뚱으로 들었는데, 내가 내 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갑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리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나 좀 받아달라고, 그죠? 나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우리를 보는 하나님, 우리 온유가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서 아빠를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회에 대고 얼마나 소리친지 모릅니다. 온유야, 아빠가 옆에 있는데 소리 안 들리니? 들리면 이 손가락 까딱 좀 해줘. 얼마나 소리친지 모릅니다. 근데 온유는요, 그냥 눈만 뜨고 있더라고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부르면서 네가 내 자녀처럼 살 수 없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눈 뜨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뭔지 모르면서 그걸 보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하는 자를 내가 세우겠다는 그 말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